진실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주님을 향해서 예배 한번 나아갑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고 주 이름 영광의 빛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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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주님께 박수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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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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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높이십시다. 주의를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하신 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우리 곳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앞서로 주님 앞에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이름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임재하십시오. 높임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그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다시 오지마 모든 나라 경배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니 Our God is the lion,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 주님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 주님께 모두 경배 주님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선포하십시다. Who can stop?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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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신 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 주님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그 신 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 주님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 주님께. 우리 다시 오실 왕이와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시오. 주의 통치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에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에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선포하십시다. 온 성도와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에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에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세 높으신,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우리 그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높으신 영원하신 주님,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님을 향한 오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의 하나님. 예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남인 목사님 가운데 시험하게 시험을 부어주셔서 그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들이 오늘 이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 위에 부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를 나갑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바라보면 모든 거 다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그래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우리 난민들,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정말 당신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겁먹지 말고 떨지 말고 자기 연민,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성령님 하시는 음성 다 듣고 순종하면서 멋진 인생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행복도 느끼고 안정감도 느끼고 공급도 받고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들어가면 지옥을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해야 될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무엇을 목적으로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 신적인 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질서가 임하는 겁니다. 가부장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질서 안에서 가정이 나아갈 때 가정은 견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내가 더 좋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나 때문에 더 좋은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
휩쓸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십시오.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더 나은 남편이 되고, 더 나은 아내가 되고,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자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지침으로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가정 예배 영상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정 예배를 강조하셨는데 가정 예배를 드려 보니까 왜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꼭 드려 보십시오. 당신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 드린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이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의식적인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저는 많이 보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 전 정말 많이 보았어요. 제 자체가 방황하다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뒤집혔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뒤집힐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당신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지어다. 오늘부터는 영상 보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로마 11대 황제였던 그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배경이지만 그 시대적인 메시지일 뿐 아니라 예언적인 메시지고 계시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쭉 배웠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네로의 로마의 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 집권할 때, 그때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때 네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길거리에서 화형을 시키면서 그 밤 하늘을 비추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그냥 화형시켜 버립니다. 길거리에서.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원정 경기장에 가둬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사람이, 아주 잔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네로 황제보다 더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11대 황제였습니다. 세계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왕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할 때 통치 9주년 되었을 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많은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로마 시민 여러분, 나는 지난 9년 동안 여러분을 철저하게 속여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시저라고 부르지 말고 My Lord, My God이라고 부르십시오. 사실 나는 속여왔는데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은 다신론이었습니다. 모든 신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신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도 믿고 도미티아누스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정을 사랑하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로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신도 섬기고 뭐 아데미어 신도 섬기고 다 섬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섬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만 로마 황제 숭배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핍박하고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면 장사할 자리를 안 줬어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10% 이렇게 하는데 한 50% 때려버리는 거예요. 50% 60% 세금 걷어갑니다. 어떻게 생존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 신앙 지키면 아예 장사할 자리를 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추방시켜버리는 거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무덤이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어떤 가장 영적인 어떤 리더였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고 모든 사도 11명의 사도는 다 순교당했지만 끝까지 살아있는 이 사도 요한을 본보기로 해서 반모섬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주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넋놓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켰지만 하나님은 그 유배당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영이 열려서 천국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 천상에서의 예배,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지 보게 하시고 2장과 3장 말씀에는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는지를 계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유배시키려고 했지만, 기독교를 찢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그때 그 아무도 없는 반모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은 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요, 1장 19절 말씀 보면 네가 본 것이 있고 지금 있는 일이 있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네가 본 것은 과거를 의미하죠. 지금 있는 일, 현재를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 7개 교회에 대해서 기록할 때 2장과 3장은 그 당시에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힘든가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또 상징이 많이 남습니다. 상징.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석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신천지 이런 데는 13만 4천 명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가면서 교인들의 돈을 빼앗고 가정을 깨뜨리면서 아주 이단스러운 짓을 합니다. 또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고 안 가르쳤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열심히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청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냥 좀 헌신하고 싶어서 서울에 사역하다 다 내려놓고 아버지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한 명이 딱 전도돼서 딱 왔어요.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막 멘토링하고 막 가르쳐주고 막 했어요.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씩 웃고 있어요. 그때를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려고 하냐? 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지금 하려고 막 세워지고 있는데 왜 안 나오려고 하냐? 하는 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십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제가 설교를 하려고 광고했거든요.
내가 성경 아니냐? 야, 목사가 성경 설교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요한계시록 설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젊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하려고 하십니까? 야, 성경이잖아.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그 형제가 떠나갔는지 나왔는지 궁금하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믿으면 세워지고 있었고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유야.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는 이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안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JMS, 이단들 뭐 임박한 종말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영혼을 훔쳐가면서 막 흔들어 버립니다. 묶어버립니다. 예언으로 묶어버리고 막 묶어버립니다. 막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돈 다 빼앗고 인생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성령님의 음성 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오늘 2장과 3장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성령께서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초대교회 7개의 교회를 얘기할 때 이 교회는요, 하나의 큰 건물교회,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에 있는 큰 어마어마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하우스 처치, 언더그라운드 처치, 가정교회, 뭐 지하교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 하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회람서신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 쓴 내용들을 가정교회마다 혹은 가정교회 몇 개 교회가 모여서 이 편지의 내용을 읽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교회, 지금 같은 조직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고 가정끼리 모여서 조용히 예배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흐르고 있던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그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경제적인 수도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뉴욕과 같은 금융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물론 정치적인 중심지 수도는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역이 있었고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는 127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127개의 기둥에는 모두가 다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에서 사역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사제들은요,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제사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신전들, 신녀, 사제들과 그 127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성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것이 아데미 여신을 믿는 것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은 목부터 밑에까지 다 가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이것이 바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입니다. 가슴으로 유방이 달려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의미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믿으면 풍족하게 될 것이고 많은 자손들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 앞에 수많은 사제들이 있었고 127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 음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특징이었어요. 또
이 해안 도시였으며 원로원과 시의원이 있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 이런 그런 분위기, 잘 살고 돈도 많이 있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곳이에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이제 심어놓고 바울은 떠나가죠. 다시 3차 여행을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바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 사도 요한은 어떤 한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어떤 그 감독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불러 깨우고 그 교회 리더십들을 불러서 멘토링하고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또 디모데, 사도 요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거쳐가는 곳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업이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똑바로 들어. 졸지마. 얼른 하세요. 졸지마. 네 얘기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말씀합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사자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교회 담임 목사를 향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영적인 리더, 사자들은요, 영적인 분위기를, 영적인 흐름을 인도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특징이에요. 특권입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목회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특권이 있어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다음 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고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는 교회와 성령에 대한 시리즈 7주간 설교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 교회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다음 주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약 900일 정도 억류되었던 그 목사님, 전 세계 미디어가 주목했던 그 이면수 목사님을
모셔서 집회할까요? 왜 우리는 박호정 목사님,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박 목사님과 데이비드 선교사 마지막 때를 깨우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시대, 한 분야에서 독특한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증거할까요? 왜 마지막 날에는 레바논 선교사님, 난민 사역, 영화 순종의 주인공이었던 이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강림절 특별 성회를 준비할까요? 그리고 저는 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성령 집회를 기획했을까요? 다시 한번 움츠리고 있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부터 다시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자는 겁니다. 그동안 게을렀고 코로나 때문에 숨어있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나태했던 영혼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지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그 성도들로 세워보고 싶은 마음으로 특별 새벽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냥 행사로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름 준비하셔야죠.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 목회적인 그림 안에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서라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주의 종들이 바뀌어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7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저를 향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2장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거 오메가 교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메가 교회 얘기다.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7뼈, 이 7뼈는요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좀 이렇게 무능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게 있지만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른손,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고 계신다.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으로 충만히 했어요. 제가 어제도 사역을 하고 왔는데 청년연합 집회였는데 예배팀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한 팀이 아니라 한 교회가 아니라 연합으로 서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보였어요. 그리고 다들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아산시의 연합으로 하는 청년 집회였기 때문에 뭔가 좀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봐도 좀 어색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딱 올라가서 저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 올라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선포해요.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연합적인 모임을 만들어 놓으셨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놀랍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면 영적인 공기가 쑥쑥쑥쑥쑥 바뀌어요. 그리고 제 손에 딱 잡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설교 끝납니다. 그때는 마음껏 설교합니다. 회복이 있고 돌파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사역이 끝나면 또 기도받으러 사람들이 와요. 기도해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의 종은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덩어리 인생, 나같이 무식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뽑으셔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다.
저는 이 확신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것이 저의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 확신, 이 믿음. 나는 깨어진 인생이었지만 나를 마지막 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를 선택하셨다. 오메가 교회라는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키고 선교적인 교회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방향성이 분명하다. 셀리더 여러분, 커뮤니티 여러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운 셀리더, 커뮤니티 리더, 사역자들 주님이 오른손으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우집사님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걸 오른손으로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7뼈를 잡으시고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 금촛대에 있지 않습니까? 메노라가 있는데 이 메노라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7 영도 의미하지만 교회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요, 주님께서. 이렇게 긴 두루마리를 입고, 뭔지 아세요? 성가대 가운 있죠? 그런 거 입으시고 교회들을 쫙 돌보신다는. 이거 어떤 거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구석구석 살피시고 성도들을 구석구석 살피고 계신다. 할렐루야. 7뼈를 잡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7 교회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아멘. 첫 번째는 그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행위들과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근데 가만히 있지 않는 교회, 뭔가 움직이는 교회, 역동하는 교회예요. 뭔가 막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 않는 교회, 뭔가 막 그냥 계속 하는 교회예요. 뭔가 쓰임받고 싶어서 하는 교회입니다. 너의 수고, 헌신 열심히 합니다.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합니다. 그리고 내 인내, 끝까지 인내합니다. 한번 선포한 것은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교회. 중간에 번복이란 없다. 그냥 간다. 우리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냥 간다. 어떤 저항이 온다 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내가 막 은혜 받고 뜨거워지는데 나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갑자기 태클 딱 걸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툭툭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낙심돼.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인내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주님 섬기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인내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할 때 그냥 쉽고 가볍고 즐겁게 하지만 툭툭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가는 거지. 할렐루야. 여기 뭐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이 굵어야 돼. 아멘. 선이 굵어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저런 시험이 있었지만 인내했다는 거예요. 또 칭찬받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 교회 안에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건 죄야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가짜인 것을 드러내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교회 안에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어떤 이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앉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거짓 사역자들 가운데도 다른 복음과 다른 능을 받아서 그런 기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마치 모세 시대의 애굽의 술사들처럼, 애굽의 술객들처럼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일들을 애굽 술객도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사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거짓 사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적을 딱 일으키고 예수님 이름 지우고 자기 이름 딱 등장시킵니다. 교묘하게 자기가 추앙받고 자기를 높임받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깨고 교회 한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를 흩어버리는 사람들,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거짓 사역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딱 서서 영을 분별하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를 분리시키고 회개시키는 역할도 했고, 거짓 사도들을 들추어내서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운동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인내하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오메가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선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헌금 드리는 거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수고한 것 알고 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전도한 것들, 교회 개척한 것들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인내한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5절까지는 책망하십니다. 근데 책망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아요. 제가 아는 주님은 되게 디테일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약간 디테일이 떨어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아멘. 엄청난 제자 훈련과 말씀 훈련으로 이단도 몰아내고 또 악한 사람도 다 들춰내고 충성 헌신하고 인내하고 또 예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갔던 이 에베소 교회인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영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점점 식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졌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성도가 있었어요. 사역도 많이 했어요. 열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역도 했습니다. 가장 앞장서는 교회였고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막 달려가는 교회였습니다. 사역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도 시키고 사람도 일으키고 아웃리치도 가고 천년도 막 일으키고 교회도 개척하고 막 치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세워지고 성도들이 헌신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런 교회였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버린 것이다. 점점 사랑이 식어졌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서운한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묵상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이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 1차적으로 읽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묵상을 통해서 행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행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묵상의 능력인.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서운해지는 게 막 느껴져. 저도 모르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주님께. 마치 저를 향하신 말씀 같은 거예요. 네가 사역도 열심히 하고, 네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집회도 열심히 사역하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고, 막 열심히 하거든요. 교회도 개척하고, 여름 되면 사역도, 소년원 사역도 하고, PK, MK 사역도 하고, 킹덤 컨퍼런스도 하고, 학기 중 되면 또 캠퍼스 전도하고, 또 그 중에 또 선교 나가고, 해외 교회 세우고, 국내 교회 세우고, 진짜 거침없이 그 중간에 짬을 내서 또 해외 집회하고, 외부 집회하고, 그 가운데 교회에 또 그냥 무관심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목회적으로 늘 목회팀과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온통 내 삶이 교회에 있거든요. 온통 내 생각이 다 교회에 있거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운하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서운하다.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남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어. 이 교회는 너무 훌륭한 교회, 이 교회는 너무 부흥되는 교회, 젊은이들 많이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열정적인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말씀, 기도, 전도, 금식으로 살려가는 교회. 언론사에서 막 얘기 옵니다. 어디 가면 그냥 칭찬 받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칭찬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주님이 서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다. 우리 신혼부부 이마리 황은진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가서 올라올 때 와이프 손 딱 잡고 딱 올라오게. 가운데서 니네가 딱 앞에 바라봐. 얼마나 좋아 보여요. 이들이 예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SNS로? 영어로 막 예배하더라. 영어로. 지금 첫사랑의 때예요. 첫사랑의 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야, 하리야, 너는 네 와이프 은진이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겠냐? 밤하늘에 별 따올 수 있지. 새벽 2시에 은진이가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사올 수 있지. 모든 거 다 할 준비 됐지. 은진아, 너는 네 신랑인 우리 이말이, 태국 왕자같이 생긴 우리 이말이, 네 신랑을 위해서 네가 다 할 수 있냐? 정말 다 할 수 있냐? 너 선교 가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그런 애가 없었는데 신랑이 필리핀 간다고 하니까 가는 거잖아, 그치? 사랑하니까 가는 거잖아. 여러분, 첫사랑이 이런 거 아닐까요? 예, 이제 더 할 게 없다. 자료 경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갑자기 불러서 미안하다. 이게 우리의 사랑이고, 이게
마음이잖아요. 제가 김희경 사모가 사귄 다음인지 사귀기 직전인지 아주 깊이 있게 썸을 탈 때인지 제가 잘 기억 안 나지만 서울에서 한강 어디 뭐 이렇게 있나,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한강을 거닐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김희경 씨가 갑자기 툭 던지더라고. 팔짱 껴도 돼요? 먼저? 뭐 이렇게 적극적이야 여자가. 갑자기 팔짱 껴도 돼요? 그러는 거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요. 좋아서 그럼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팔짱을 이렇게 끼는 거야. 난 또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야. 이런 독특한 매력이 있네. 팔짱에 딱 이렇게 지가 끼더라고요. 자기가 딱 막 웃으면 뛰어가더라고요. 첫사랑이잖아요. 다 좋아 보여. 다 좋아 보여. 모든 게 다 좋아 보여.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식어져요. 제가 오늘도 제 아내 딱 일어나서 뽀뽀해줬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뽀뽀 딱 해주고, 어제 나 집에 잘 갔다 왔어, 고마워, 또 정말 사랑해, 뽀뽀 딱 해줬어요. 그리고 애들 딱 일어나서 또 뽀뽀해주고 막 해주고, 그리고 교회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결혼생활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예 주님, 내가 주님께 삶을 드릴 거예요. 난 주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난 예배가 너무 좋아요. 난 기도가 너무 좋아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의 강한 설교가 너무 좋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 가슴 뛰었던 시간들을 버렸대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오늘 말씀 보세요.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다 들춰내버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버가모 교회 얘기할 때 나오거든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니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교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과 우리의 육신의 윤리적인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침범할 수 없다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과 단절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 거기 들어가서 예배도 하고 성적인 음행도 하고 하면서 또 가정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였지만, 용납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영적인 질서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운전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인내하고 수고했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게 뭐예요? 이거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하리와 은진이가 딱 너무 사랑하잖아요. 한 번 더 올라와 봐라. 빨리 뛰어와봐. 시간 없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손 잡어. 서로를 쳐다봐. 사랑의 눈빛 막 불타올라야 돼. 이글이글거려. 그런데 하리의 눈빛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점점 식어져 봐. 뭐냐? 왜 졸아? 졸아? 식어져서 졸린데 식어져서. 계속 하세요. 계속. 여러분, 은진아, 네가 만약에 지금은 너무 좋은데 하리가 너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이 식어진 눈빛을 느낄 때 네 마음 어떨 것 같아? 그러진 않을 건데 그냥 말씀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외로울 것 같아. 네. 이제 하리가 필리핀 가서 하다 뭐 교회도 막 세우고 할 거 아니야. 하고 막 건물교회도 세우고 한다면서 청년들 막 일으키고 할 거잖아. 사역에 바빠. 그리고 이제 막 박이 오메가 교회 막 부흥되고 여기저기 막 사역도 하고 막 그래. 근데 하리의 널 바라보는 눈빛이 식어졌어. 그럼 어떨 것 같아? 슬프고 힘들어요. 벌써 이미 슬프고 힘든 것 같아. 이미.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제일 인생에서 슬픈 거는요,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의 눈에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눈빛을 보았을 때가 아닐까요?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갖다 줘요. 또 적절하게 나이스하게 뭐 그냥 남편 역할도 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의무감이야. 형식적이야. 영혼이 담겨 있지 않아. 이것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 이것처럼 슬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열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뜨겁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첫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주님께 묵상 가운데 깊이 제 안에 영이 회개했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거침없이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서 내 인생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사역 시작했을 때는 정말 어떤 교단, 큰 교회, 또 어떤 정치적인 거, 교인들, 돈 많은 사람들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교회가 크든 작든 내게 주신 부르심 붙들고 내가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마음 먹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개척했을 때도 이렇게 막 교회가 잘 되고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냥 포장마차에서 있는 그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들 있죠. 그냥 그런 거 한 5개 갖다 놓고 예배하려고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기타 한 대 들고 플라스틱 의자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지하 어디에 한 20-30평 얻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예배하려고 했어요. 나 그렇게 해도 난 너무 좋다. 그리고 청년들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멘토링하고 가르쳐주고 진짜 믿음의 장군들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지금은 교회가 막 부흥되고 뭐 또 알려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면서 오늘 말씀 보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사역은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볼 때에 뭐는 막 있는데 네 안에 첫사랑은 어디 있느냐? 점점 식어지지 않느냐? 왜 첫사랑을 버리느냐?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사명 처음, 직분 처음 감당했을 때 그때로 돌이키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오메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헌신하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다음 시대 청년들 내가 살려내겠습니다, 이 위대한 비전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헌신했던 그 시간들, 그 상황들, 그 고백들 다시 회복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첫 번째,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은요, 마치 건강검진 받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오다 보면은 건강검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고 나서 시간을 내어서 멈춰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건강의 상태를 진단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빼야 될 게 무엇인지, 당뇨가 있는지, 내가 뭐가 좀 비만인지 알아가는 거죠. 암이 있는지, 용종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발견하면 지워야죠. 레이저로 태워야죠. 할렐루야.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멈춰야 된다. 정기 검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라. 생각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느껴지면 회개하라. 태워버려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내 설교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설교다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신을 위한 메시지예요. 당신이 회개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메시지예요. 남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처음에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실제적으로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첫사랑으로 있었던 때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여라. 여러분이 처음에 오메가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나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게 좋았어요. 교회 오는 게 좋았어요. 사역하는 게 좋았어요. 내가 돈은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았어요.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버리고 그 상태의 행동으로 빨리 돌이켜라. 요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할 겁니다.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이 처음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은혜 받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 헌신했다면 지금 못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시작해라. 할렐루야.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해라. 예배해라. 감사해라. 금요 예배 나와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세요. 실제적인 분이세요. 내 말씀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까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교만한 거죠. 교만한 사람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야.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명백하게 어떻게 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 왜? 교만하기 때문에. 아주 저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세울 때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안 세워요. 교만하면 제 영이 딱 반응해. 벌써 싫어. 교만하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할 말이 있어요. 그 위치의 권위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위의 권위에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겸손합시다. 시작. 겸손해야 됩니다. 처음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행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촛대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옮겨버릴 것이다.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구원의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가 정말 열심히 믿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더 이상 쓰임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메시지가 그냥 오메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당신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는 목사님이 요즘에 열심히 하던 쟤를 향한 메시지일 거야. 아니요, 당신을 향한 메시지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서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참 열심히 해요. 제가 알고 있어. 전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붙잡고 있고 새벽 예배하고 또 뭐 코로나 때도 그냥 예배 계속하고 달려갑니다. 선교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작정합니다. 막 40명 우리 교회에 파송되어질 사람이 앞으로 40명이 남았어요. 예배 성사가 40명이 넣고 또 제가 또 보고받았어요. 급하게 이따가 광고할 건데 광고했겠지만 강사님들 식사 섬길 때 신청하십시오 했는데 벌써 킹덤 크루에서 북한 선교하는 팀들이 섬기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건축도 하고 열심히 한 번뿐인 내 인생 쓰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몇 개 교회를 개척했고 너희 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 너희 재정이 얼마고 이거 질문하지 않으세요. 그냥 서운하다는 서운하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에 대해서. 남들이 볼 때는 박수 쳐지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깨어 있고 말씀이 운동하고 있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주님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나는 뭐도 하고 있고요. 나는 뭐도 하고 있고요. 나는 뭐도 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 아기 키우면서 어떻게 하고 있고요. 나는 또 사업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고요.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고요. 뭐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뭐 남들 비하면 잘하는 겁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거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다림줄로 봤을 때 당신의 처음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지 않을까? 야,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너 청년 때는 그렇게 헌신했잖아. 너 그렇게 나 좋다면서, 나만 있으면 된다면서, 그냥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잖아. 그냥 말씀 선포하면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 먹었잖아. 근데 왜 지금 판단하고 있냐? 너 어떻게 그렇게 변질됐냐? 서운하다, 서운하다. 무슨 하나님 사역하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요리 뺀돌 저리 뺀돌 머리 굴리고,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됐어? 어떻게 그 지경 됐어?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한 1,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세요.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 진짜가 되고 싶어요. 주님, 나 진짜가 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떠나 찬양하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거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 사랑 더 사랑 내 구주 예수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드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처음 행했던 일들, 처음 행했던 열심, 헌신, 예배, 충성 다시 회복해라.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회개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형식적인 사역,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나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회개하며 첫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많은 사역, 내 많은 사업, 내 바쁜 일정, 내 환경 때문에 점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칭찬 소리에 내 사업에, 직장에, 내 학업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식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눈 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속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로맨스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로맨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의 그 고백들, 그때 나의 진실된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는데 식어지고 변해버린 이 모습, 사역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으로, 내 학업 가운데 인정받았던, 이렇게 하면 이 땅 살아갈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았던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하오니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첫사랑으로 가득 찼던, 주님만 생각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웠던 그 순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들이 너무 좋았던 그 순간, 주님 그 순간으로 우리의 첫사랑의 때로 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회복되기 원합니다. 첫사랑의 행동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행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